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사를 보는데 화재로 어린 형제가 다친 사건을 보고 정말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그 기사를 보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당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10살 형이 8살 동생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다가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사를 사실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부러 관련된 뉴스가 보면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들이 있다고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쩌 보면 앞장서서 이런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또 속이지 않고 거짓이 없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치원을 운영하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는 학교를 세우자, 이게 아닙니다. 안심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잠시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곳이 교회다라는 소리를 듣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신뢰도가 끝이 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식당에는 기독교인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누구를 탓하고 이유를 찾고 대안을 마련하기 전에 내가 시작합시다. 뭘 시작하자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그럼 사랑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소외된 사람이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 혼자 잘 되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타인을 향해 정죄하고 타인을 욕하는 것이 그게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타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하게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었지 정말 바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특히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그 갈라진 중간을 자기들이 걸어갔습니다.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이 그 물속에서 몰살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너 목이 말라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2달 하고 보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믿음이 아니라 원망입니다. 기적이 믿음은 아닙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준다고 한 땅 따라왔더니 오히려 좀 힘들고 죽겠다. 좋은 거 준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랑했기에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이들은 원망합니다. 지금 배고픈데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 힘든데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이때 현재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요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계속 똑같이 지켜주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은혜도 모르고 지금 자기의 상황 그것만 외치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얄밉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기도 하고 또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기회주의자들 정말 기회주의자들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만약에 기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기적이 하나님은 아니죠. 라고 하면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 로또 당첨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되면 와 떡떡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지금 잘 살 수 있으니까 로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노력보다는 더 큰 이득을 달라고 혹시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굳이 저렇게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고 큰 길로 가면서 잘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을 비판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하게 좋고 또 좋은 것만 바라는 거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본성 근본적인 마음은요 추하고 죄인의 모습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하잘 것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국 지옥 형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배고프다고,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금 힘들다고, 지금 조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 끝까지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과거와 비교해서 좀 나빠졌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지옥의 형벌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보호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훈련해 주셨습니다. 배고프다고, 죽겠다고, 과거에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원망을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원망하는 그때에 너희 놈 자식, 은혜도 모르고, 이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똑바로 들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 즉 만나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기적과 관련된 어떤 기적만 필요할 때 기적만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1대1의 관계를 중요하십니다. 1대1의 관계를 맺기 위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기적만 바라보는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서리 같은 가루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만나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한 오멜, 즉 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2리터 정도만 가져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처럼 서리처럼
처음에 이렇게 봤더니 가루가 막 펼쳐져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거둬들였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거 관련된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딱 맞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으로 더 가져왔던 만나는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고 과거에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앞에 내가 잘 되는 것, 이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만나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썩어지고 아마 쓸데없어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때 이 세상 현재를 바라보았기에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고 즉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미래가 걱정되고 지금 힘들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지금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도구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여러분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성공의 조력자나 물질 축복의 후원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 가장 큰 사랑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분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처, 혹은 혼자 있는 그 고독한 시간, 그 내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지금 환경만 바라보고 더 잘되기만 바라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 거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구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내 생각, 지금의 내 처지만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내 목적, 내 성공,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만나를 보고 욕심을 내어서 많이 움켜진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만나는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 쓸모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 보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옆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